청년의 기도라는 그 주제 아래 오늘은 제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인도자님은 너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해당이 안 되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누군가요? 뭔가 배우는 사람은 이제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적인 삶을 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 범위 내에서만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이 거부당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돈, 가족, 시간 등 많은 것들과 관련된 그 명령에 직면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되며, 결혼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 하며, 그들의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령들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아주 뚜렷하고 거북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신자들은 이제 하나의 결단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순종할 것인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규칙들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얼핏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멸시와 비방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을, 비방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어리석다고 느끼냐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관계라는 문제 자체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무논리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야가 바로 넓어지고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인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얻게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의 말씀, 18절의 율법, 19절의 계명, 20절의 규례, 또 21절의 계명, 22절의 교훈, 23절의 율례, 24절의 증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로 24절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니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님의 계명들을 갈망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합니다.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나는 주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훈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내가 좋은 이웃의 말처럼 귀담아 듣습니다. 그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며 그 안에서 받게 되는 고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못된 이웃들이 헐뜯는다 하여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그의 가슴 속에 계속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19편은
네,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각각 8개씩의 그 행으로 구성한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데 답관체란 시의 한 행이나 열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짓는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알레프, 베트, 김멜 세 번째 알파벳이 지금 나란하게 8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이시죠?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8개씩 그 알파벳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이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한 이유는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파벳을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여 쉽게 외우고 노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인상적으로 또 접근하기 좋도록 시를 작성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지혜시로 분류를 합니다.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말씀, 약속, 이 증거라는 이 말씀의 이라는 단어들을 핵심 용어들을 이 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저 왼쪽 끝에 보이는 빨간색 글자들 다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다 그런 단어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비난과 비방 그리고 고관들마저도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맞이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들,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발버둥 치는 청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본인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말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들 말하지만 자기 희생에 빠진 그런 느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을 위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희생은 왜 하는 걸까요?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 유익을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랑한 겁니까? 내가 유익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게 사랑한 겁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네,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배웁니까? 보통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맞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때리는 사람도 망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괴롭히는데 그 인격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폭력을 참고 그냥 견디는 건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망가지도록 망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냥 참는 거. 목적 없이 무조건 희생만 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희생입니다. 동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제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부딪히고 말씀을 살아내고 또 견디면서 얻게 되는 귀한 보물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부딪히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한번 가보세요.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요일날 그 사람들이 뭐 보면서 일주일을 시작합니까? 운세를 보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 힘들다라는 걸요. 허나 그들은 실체가 없는 힘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끝까지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 체계와 감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제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